우리 시온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사실은 수요일이거든요. 주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와 예배하는 영광군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 바로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전쟁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데 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우리 영남의 가족들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이 좀 더 풍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죠. 안 되면 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우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도 나누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실천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부단히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키에르 케골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을 방문하고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이 왕자는 그 시골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계속 그 여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봤는데 말이에요. 끝없이 생각나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골 여인에게 내 그를 향한 진실, 사랑의 진실을 좀 믿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두 번째는 자신과 그 시골 여인과의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왕자는 이 신분의 격차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좀 어떻게 그에게 좀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걸 좀 어떻게 좀 전하고 싶은데 그 뜻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이 두 번째로 있었고요. 셋째는 잘 되고 못 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좀 나를 좀 따라와 다오. 좀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런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좀 전해야겠는데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그 시골 여인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는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연구도 하고 주변 의견들도 많이 듣던 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왕자의 옷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처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조그만 방을 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몫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왕자라는 걸 말하지 않고 일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몸으로 익히고 언어로 배우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깊이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왕자는 왕궁에서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박한 생활 속에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과 부지런히 사귀었습니다. 마침내 그 만났던 잊지 못할 그 시골 여인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처녀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당신을 찾아왔다고. 비로소 이 시골 처녀가 왕자의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깨달아서 그 왕자의 사랑을 이 시골 처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 이 시골 처녀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뒷날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케르케고르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이 말이 쉽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럼 뭐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를 포기했어요. 왕자가 시골 처녀를 좋아하고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리를 포기했다니까요.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물질과 함께 살고 주어진 환경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다 형식적이고요. 내용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믿고 사랑하고 그러고야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요. 이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요새 그런 걸 잘 못 봐요. 이 뿅아리가 이렇게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20일입니까? 하여튼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뿅아리가 그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거든요. 뿅아리는요, 그 계란 껍질을 탁 깨고 나오면요, 1분도 안 돼서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바로 모이를 쪼아 먹어요. 한번 기억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송아지. 이 암소가요, 임신을 해가지고 들러나가서 송아지를 낳거든요. 낳으면 불필요한 뭐 정리 다 하고 송아지 데리고 들어옵니다. 비틀비틀하면서 송아지가 바로 걷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애기들, 우리도 애기였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보면 우리는 참 손이 많이 가요. 이거 1년 동안은 뭐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워서 그냥 뭐 먹여달라고 재워달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병아리도 금방 걷고 송아지도 금방 걷는데, 그런 거 보면 사람이란 동물은 손이 참 많이 가요.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1년 동안 최선 가야 뭐 그것도 간신히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랑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병아리가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전 못 들어봤습니다. 송아지? 뭐 자기 뭐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막 싸웁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꾸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날 때는 참 형편이 없지만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된 본래의 모습입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 쥐를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한 부류의 쥐들은 어미의 젖만 먹게 하고 먹으면 바로 딱 떼어가지고 따로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쥐는 엄마의 젖을 먹고 한 다음에 그 어미로 하여금 자꾸 새끼를 핥아주게 했어요. 이쁘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후자에 젖 먹고 어미가 그 새끼를 핥아준 쥐는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먹는데. 근데 첫 번 뿌리에 그냥 먹이만 먹고 젖만 먹고 떼는 쥐는요, 잘 자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그래요. 어머니의 그 어미 쥐의 사랑을 느낀 쥐는 그런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쌓여서 잘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실험이 증명이 됐어요. 하물며 쥐도 그런데, 예? 우리 사람,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 행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 좀 배신을 느낀 사람들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다가 하다 어떤 일도 서로 사랑에 금이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도 안 믿고 남이 나를 사랑해도 안 믿습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몇 명한테 상처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불행해도 어떻게 삽니까? 그만큼 사랑의 상처가 크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안 만나겠어요? 오죽했으면 믿을 사람 없다고 그러겠어요? 정말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만큼 그 상처가 크고요, 그 상처가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 간에는 그런 상처가 오래가고 회복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부하면 그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 아픔까지 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행복 속에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받는 우리 쪽에서는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희한하죠? 다 달라요. 자기가 받은 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밖에 못해요, 사람은요. 더 많이 그 사랑을 느낄 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 주례 가끔 할 때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려면 서로 앞에서 신랑도 신부도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랑 끝난 거다. 무슨 사랑이 잘난 척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하면요, 오늘 여기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를 비웠어요. 포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없어집니다. 사랑한 사람 앞에서는요, 자존심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한 사람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각을 세우는 건 아직도 사랑이 좀 덜 성숙했다는 거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일에도 다 버리고 맙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시키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비울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만 죄만 없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동일시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일시.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를요. 몰로카의 섬을 지나가다가 불쌍한 문둥병을 바라보고 이 다미안 신부는 그 섬에 들어가 일생을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기만 아니라 막 비판을 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 당신이 기쁨 누리려고 그런 게 아니냐, 취미 아니냐, 사천행위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합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문둥병을 달라고요. 실제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문을 열더라는 겁니다. 같이 문둥병 환자가 되니까요. 그때서야 그들이 이 다미안 신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일평생 깨닫고 느끼고 경험해서 그 사랑의 그릇이 자꾸 좀 넓어지고, 좀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반대가 돼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이게 참 피차간에 피곤해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옥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책임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에 저주를 받으십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명예와 의까지 다 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성탄절 맞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야 됩니다. 그랬던 주님을 주께서 높이셨고 모든 일인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주를 위해 죽으신 모든 분들을 주께서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폭의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 것 없이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줄의 시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테라든가 밀톤이라든가 이 많은 시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한 곡도 작곡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손 이런 음악가들이 생을 바쳐서 예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앞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고요. 이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랑을 새록새록 우리의 마음에 담고 뼛속까지 더 느껴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는 사랑의 행복자들이 다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봉헌 함께 먼저 이 시간 하겠습니다. 126장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며 다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셨으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나신 이 성탄절 주회전에 모이게 하시고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묻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선물로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임마누엘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경험하며 느끼며 그 사랑 속에서 모든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귀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새해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선히 인도하시고 믿음의 수그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수그리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이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성탄을 맞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영육 마음 모두의 건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그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